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8절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로 내세우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대표는 거인 골리앗이에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상대하도록 어린 소년 다윗을 내보냈다. 이게 참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이. 감정도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요. 이 글을 읽어보면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 사울, 이게 정말 왕이 맞나? 지도자로서의 면모,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세상에 아무리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하더라도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갖다가 이 사지로 내몬다 이 말이에요. 죽을 곳으로 내모는 게 이게 어른으로 할 일인가? 군인으로 할 일인가? 장수로서 할 일인가? 왕으로 해야만 하는 일인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착잡하고 복잡한 거예요. 이게 여기를 읽어볼 때 참. 사무엘상 오늘 본문 17장 41절로 4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세운 들짐승들에게 주리라는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오는 게 누구예요? 골리앗 가리키라는 걸 금방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앞뒤의 내용으로 미루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글자를 딱 보고선 그 글자 가지고선 자기가 해석을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거의 이단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꿰어 맞추는 구절만 구슬처럼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 구절이 있는 곳에 앞뒤 문맥에서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글을 읽지 못한다는 거죠. 골리앗, 우리가 앞에서 보면 긴 창을 두 손을 써야 돼요. 그렇죠? 무기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이 날라오거나 뭐 이런 거 막을 수가 없어요. 보통은 로마 군들 보면 한 손에 방패, 한 손에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방패를 길게 들고 창병들도 한 손에 방패고 한 손에 긴 창이에요. 그러니까 화살로부터 보여야 되니까 방패 든 자를 앞세운 거예요.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가지고 점점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대표로 나온 자가 누군가 이걸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혹시 함정이 아니냐 이것도이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펴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대표가 어린 소년 다윗이고 주위에 매복이 없고 함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착잡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현실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 딱 보니까 대표라고 나온 자가 이게 어리고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다운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상처가 있고 얼굴이 그슬리고 그래서 갑옷도 있고 무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그것도 나이마저도 어려요. 이게 무슨 용사예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 이스라엘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거냐 이게. 자기가 40일 동안 모욕하고 조롱했던 이스라엘 군대 준비한 상대가 고작 이 곱상한 소년 이 하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말이. 골리앗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 다윗과 같은 어린 소년을 상대로 승부를 겨룬 건 이거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모욕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른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람들이 싸우라고 부추겨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기쁘다, 내가 승리를 따놓은 당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이죠. 다윗을 그냥 한 칼에 그냥 혹은 한 주먹에 죽이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자신감, 거기에서 오늘 안도의 한숨, 이런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에 굉장히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 상황 이걸 당했을 때 이놈들이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정도지, 그래요? 정도껏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이스라엘 저쪽 대표라고 쟤들이 내보냈으니까 내가 상대는 해주는데 한 칼에 그냥 가서 그냥 탁 그냥 승부를 딱 봐야지, 이러면서 다윗에게 다가가면서 저주를 있는 대로 다 퍼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만 사실 골리앗은 이 말도 안 되는 대결이 자신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나고 자기가 죽게 될 거라고 짐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을 내보낸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도, 저 블레셋 군대들도 이 상황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일 거다, 골리앗이 일방적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 다윗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상상도 못하죠, 이거는. 논리적 사고를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 그리고 우리의 그 잘난 논리, 인간은 이 논리 속에서 그냥 그저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걸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다윗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묘미,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 쓰셔요? 강한 자를 들어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한 자가 언제나 늘 승리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강한 자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예외적인 얘기지, 여러분이 기독교는 이런 예외적인 것이 늘 일어나고 흔하고 이것이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되는 건지, 무릎 꿇고 앉아갖고 기도만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떡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얼마나 목동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남들보다도 더 전심전력으로 얼마나 애를 써서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서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던지는 거지. 기도만 하고 딱 했는데 물맷돌이 그냥 명사수가 저절로 올라갑니까?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꼭 기독교 기도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하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 그 신앙 아닙니다. 감나무 기도하고 감 먹으려고 하면 남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감나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벌레도 막아주시고 바이러스도 막아주시고 물도 제때 주시고 햇빛도 제대로 들게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제 목청을 돋고 외친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참 성경 보면 묘미가 있어요. 골리앗은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외쳐버렸던 거예요. 응?
그런데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예요, 자기가.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여기는 겁니다. 이거 마치 유대 사람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 말고는 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지옥에 갈 자다 이 말이에요. 떨어질 자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무시했었습니다. 마치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그 자기네 문명권하고 자기네 민족이나 이런 헬라 문명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다 야만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데 아유 그 개죠, 뭐 개. 그리고 골리앗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 다윗이 뭘 가지고 나왔냐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걸 무기로 생각하고 그 막대기, 눈에 보이는 막대기만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진짜 치명적인 무기, 앞으로 자기가 죽게 될 무기가 뭐냐면 물맷돌이에요. 그렇죠? 물맷돌 사실 눈에 잘 안 띄어요. 막대기는 길다라니까 그냥 눈에 띄는데 이거 꺼내다가 주머니에서 돌 꺼내는 건데 돌 꺼내서 돌리기 전까지는 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막대기만에 눈에 꽂혀서 진짜 무기 물맷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물맷돌이라는 것이 전쟁에서 무시무시한 살상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 때 이때 물맷돌을 쓰는 군인들이 그걸 있었고 사사기 20장 16절에서도 보면 베냐민 지파가 한때 700명이나 물맷돌 던지는 자들을 군대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카락 한 올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맷돌이라는 게 능숙한 자의 손에 주어지면 화살보다도 더 정확하게 치명적인 살상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나가지고선 눈을 탁 맞히고 코를 맞추고 얼굴 맞춰보세요. 테니스 공만한 돌이거든요. 그게 와우, 테니스 공도 시속 100km 이상인데 그게 날라와가지고선 사람 이런데 눈 같은데 그냥 퍽 하고 그냥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냥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는 거죠. 골리앗은 인식조차도 못했지만 다윗의 손에 쥐어진 물맷돌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살상무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살상무기를 지녔는데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골리앗을 개로 여긴 거예요. 골리앗은 자신도 알지도 못하지만은 다윗이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면 생명 없는 우상에 지나지 않은 이방신, 그거 이름으로 아무리 저주 퍼보면 뭐예요? 그거 돌덩이, 금속덩이, 진흙덩이, 나무덩이, 그거 빌어가지고선 거기다 이름으로 저주덩을 퍼문다고 뭐가 되겠어요? 돌덩이에 지나는 신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저주를 퍼봐야 순전히 자기 만족이죠.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계속 저주를 외쳐대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의 교만함과 우매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내 살코기를 찢어가지고 공중에 새하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패한 자는 죽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입이 있다고 그 입에서 말 한마디 하겠어요? 전쟁에 패한 자는 망한 자고 죽은 자예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시체죠. 그럼 시체를, 그 고깃덩어리를 공중에 새하고 들짐승의 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죽여서 시체가 돼서 나 뒹굴어져서 너 장례도 못 지른다 이 말이에요. 장례. 전쟁의 패자가 된 자는 시체가 돼서 들판에서 뒹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들을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에도 존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망자라 할지라도 그 나름의 존엄을 누려서 장사 지내서 정중하게 관에 담아서 우리가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시신이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장례 풍습이 전 세계 민족 어디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장례예요. 그 망자의 존엄 누리는 겁니다. 이거 못 누리는 거죠. 그냥 먹이가 되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한낱. 참.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이 저주를 퍼부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아닙니다. 되받아 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전혀 모르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이 무리에게 이제 내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되받아 친 겁니다. 믿음의 소리로 세상에 선언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세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두 발로 섰고 딛고 선 세상 자기 온몸으로 겪는 세상이 전부예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만 알고 살아가는 자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진짜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자기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골리앗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을 믿는 거예요. 우상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조차도 관념적인 거지 실제로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잖아요. 자기 체격, 힘, 칼, 창 이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뭘 뒤에 다권신이 지에서 손에서 불이 나오게 만들어요. 눈에서 초능력이 찌릿하게 나오게 만들어요. 다권신의 이름으로 저주는 퍼붓지만 실제는 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만족이고 자기 불안감 이런 거 해소시키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다 알죠. 활이고 창이고 칼이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보다 큰 체격의 우월한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까지 전쟁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이 대단한 용사로서 대접받으면서 역할을 해왔잖아요.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겪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 그대로 자신의 칼과 창과 체격, 용사, 용맹 이거 의지하니까 기고만장하고 40일 동안 미친놈처럼 미친놈이죠. 이거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제는 다윗에게마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골리앗의 두뇌 구조가 다윗의 두뇌 구조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두뇌 구조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질적으로. 이 둘은 한 세상에서 한 공간에 살아가요. 그런데 결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예요? 전혀 다른 세상에 각자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지만 한 세상 한 공간에 있을 때 서로 한 세상 한 공간에 있게 되는 거지. 같은 식탁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머릿속으로 전혀 다른 구조의 논리 구조의 가치관의 목표의 그게 전혀 다른 경로로 이루어지는 그런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몸이 같이 앉아 있다고 그래서 그게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이고 한 세계에 살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 되신 거예요. 주님 되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의 후손입니다. 자신의 부모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라나서 그 언약대로 출애굽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렇게 있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잡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관념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냥. 근데 골리앗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윗은 넘어서서 관념적 지식적인 지식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삶에서 온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금 전쟁터에 있게 되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뭐예요? 지식과 관념으로 있으면 뭐예요? 신학자라고 그러면 뭐예요? 신학교 교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식과 관념으로 알고 있고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지식과 관념이에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고 장차 이루어질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기대가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사후에 있다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식을 삶 속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렇게 믿고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도 지식으로 모르겠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알았는데 그런데 골리앗을 상대하러 못 나왔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이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40일 동안 그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도 다윗은 듣자마자 이 개가 어디서 짖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게 어리석기 살지도 못한 사람의 넋두리로 들립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사울왕에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들을 돌볼 때 곰과 사자 등을 비롯한 들짐승의 입에서 자신과 양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으로 깨닫게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 현실 속에서 바라보이는 눈에 그게 전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자기가 기도한 바가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인내함을 잃지 않도록 늘 다시 되새기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끊이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가 끊이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 확신으로 자기 반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성경 구절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이고 가장 기념비적인 구약의 선언문입니다. 구약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 중에 탁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선언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원수된 국가들과 이웃 국가들과 갈등과 충돌을 빚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묘사한 거예요. 서술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그러한 방법을 원리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 마병, 전차의 대수 의지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런 넋두리를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현실을 몰라도 정말 몰라. 맹목적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어린 소년의 저 넋두리, 말도 안 되는 넋두리, 순진하기 짝이었구만. 아직도 저대로 믿어. 글자 그대로 믿고 있구만. 참,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이 말씀을 선언하는 순간에 싸움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의 발언은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군대의 명예를 회복하실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온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복하면 다윗의 이러한 선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기억되고 거룩한 전쟁, 즉 성전, 홀리워, 이 원리가 뭐냐 하는 것에 관해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의미심장한 구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나아갈 때 비록 군대의 수가 적고 무기가 빈약하고 여건이 말도 안 되게 불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고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제 당대 최고의 용사와 무명의 어린 목자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로 5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다가가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골리앗의 체격, 그에 걸맞는 거대한 무기와 갑옷. 골리앗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게 성큼성큼 다윗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사울이 입혀준 갑옷까지도 다 걷어버렸어요. 칼도 걷어버렸어요. 거치장스럽다고. 민첩성하고 기동성이 대단히 뛰어난 거예요. 골리앗이가 가까이 가서 싸웠다 손치더라도 가까이 가서 싸워도 창과 칼에 민첩하고 기동이 뛰어나서 이게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죠. 근처에 오기도 전에 벌써 물맷돌이 뭐예요? 멀리 떨어진 데서 맞히는 거지. 뭘 창칼의 범위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물맷돌 돌려서 정확하게 이마에 박아버린 거예요. 물맷돌의 정확함, 민첩성과 기동성, 욱중하게 퉁퉁퉁 움직이는 자하고 가장 던지기 좋은 위치로 잡아가서 잽싸르게 오면서 쫓아오는 자의 정면을 볼 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고 위력을 발휘한 골리앗 용맹의 효력, 이거를 무효화시킨 겁니다. 창도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했어요. 칼집에서 칼도 꺼내보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이마가 퍽 하고 함몰되어서 뇌가 그냥 손상이 입으면서 시체가 돼서 전두엽이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땅바닥에 뒹구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공포로 몰아놨던 골리앗, 다윗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우리가 사람이 기독교인의 관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커다란 위압적인 덩치는 이게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큰 관역이에요. 예. 같은 대상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엄청난 거죠. 위력이고 용맹함이고 두려움과 공포인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저 큰 덩치에 얼굴이 얼마나 컸겠어요.
관역이 그냥 일반 관역보다도 2배도 더 컸을 겁니다.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갖다가 우리 초래하는 걸 여기서 또다시 살펴요. 관점, 믿음의 관점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세상적 관점 당연히 가져야 돼요. 그거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적 관점 당연히 가지고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까지 포괄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일은 잘못된 겁니까? 세상에서 있는 관점도 참고하되 하나님의 관점을 우세하게 해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갑옷,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장한 다윗 앞에서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골리앗은 창이나 칼, 이런 전형적인 전쟁 무기가 아닌 한 어린 목동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게 개죽음이죠. 창칼에 죽어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40일 동안 공포로 몰아넣었던 용사의 죽음치고는 정말로 격에 맞지 않는 죽음, 우습게 죽는 거예요. 진짜. 하찮은 죽음, 그래서 모멸과 조롱 속에서 내내 앞으로 회자되는 죽음. 오늘날까지도 이 아이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다윗과 골리앗. 교회 다니는 애들은 유치원 아이들이면 다 알아요. 이거 교회 조금만 다닌 사람들은 그런 개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의 종말 이런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그리스도인은 늘 빌라도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절대적 승리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률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는 딱 이미 다 영화처럼 딱 엔딩이 끝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1.1에게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 승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이 된 데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하고도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절대적 승리가 주어져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자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하여 승리를 거둔 것의 의미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블레셋 사람의 패배에 있지 않아요. 그 승리는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과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가나안 땅 온 세상을 넘어서 다 퍼지는 것처럼 다 드러날 거예요.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 어린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인 용사 골리앗을 이긴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널리 선언되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이 이처럼 여호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닌 자였기에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질을 지니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울과 달리. 상징적 의미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상징적 의미에서 보면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신 다곤하고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결과는 예전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곤의 목이 부러졌죠.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다곤의 용사인 골리앗의 목이 잘려나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칼에 자신의 머리가 잘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도 참 하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칼에 제가 죽는 거예요. 이건 다곤의 목이 자기 신전 안에서, 아니 개도 자기 집에서는 먹고 들어간다는데, 다곤이라는 우상신, 신이 자기 신전 앞에서, 자기 신전 안에서 자기 목이 부러진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승리다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참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을 섬기는 겁니다.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단락 17장 52절로 58절 단락.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자랑하며 내세우던 용사가 자신들 눈앞에서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어린 목동의 손에 죽임을 당하자마자 저마다 도망치기에 바쁜 거예요. 참 세상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한때는 용사다 그러고 입으로 온갖 아첨을 다하면서 박수치고 열광을 하다가 금방 쓰러지면 등닥 탁 돌리고 언제 그랬는지 제 목숨 구하기에 바쁜 거예요. 자신들 눈앞에서 순식간에 이런 골리앗 죽음으로 완전히 그냥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기세 등등하던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동시에 과거 다곤 신전에서 일어났던 여호와의 악몽 그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났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내린 독종 그거로 인해 그들이 얼마나 고통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다곤 신당에서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목도 잘리고 손도 잘렸어요. 이스라엘 신 여호와께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살려면 도망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확 머릿속을 다 휘쳐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얼로 다 휘몰아쳤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너도 나도 앞다퉈서 다 도망가려고 그냥 다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죽었는데 그냥 죄다 전열이 무너지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남은 일이 뭐겠어요?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 뒤를 쫓아가면서 줍줍줍 줍는 거예요. 그냥 제거하는 거죠. 그냥 쫓아서 도망가는 자들 그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 여기를 읽어보면 시간상으로 순서가 뒤죽박죽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보면서 조금 민감한 사람은 이게 이상하다. 다윗이 사울에게 벌써 불려서 수금 차는 자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사울 앞에 불려와가지고선 이게 대표로 뽑히는 일이 벌써 또 17장도 앞에 나왔는데 이 단락에 보면 마치 전혀 사울이 다윗을 모르기 때문에 저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불려 나온 얘기가 나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 이걸 여러분이 성경을 좀 쫀쫀하게 읽어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사무엘상 이런 이야기를 압축하고 집중으로 이야기 전개를 하다 보니까 뒤에 벌어지는 일을 앞에다 끌어붙여서 문맥의 흐름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문학적 구성 기법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이미 다윗은 사울의 신하가 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 55절로 58절은 다윗이 사울왕 앞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처럼 묘사되는 거예요. 이야기 전개 초점이 뭐냐면 사울왕이 다윗의 범상치 않음을 이제 인식하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시간 순서를 뛰어넘어서 편집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학적 기법이에요.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뒤에도 또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와요. 사울은 처음에 어리석은 그러나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명의 소년으로서 다윗을 생각했어요. 근데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사울은 다윗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는 무명 인사였어요. 노바디였어요. 이제는 somebody가 됐어요. 유명 인사가 됐어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략 양치는 소년에서 이제 지도자로 탈바꿈을 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요. 이제 왕으로서 마음에 각인될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진행에서 중요한 점, 사울이 가장 골머리를 앓던 전쟁, 다윗이라는 생소한 한 소년에게 승리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본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외부인입니다. 아우터예요. 아우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모두가 현실과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가는데 다윗 한 사람만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달리 익숙한 모든 세상 제도와 관습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그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관과 역사관을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에 다른 인생관과 역사관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글자 그대로 믿은 겁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그리고 우리의 외모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껍데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의 참모습이고 진짜 결정적이고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놓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기도를 이루시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처한 현실을 바꾸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